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는 26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레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보러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보내라. 진리 대신 의뢰자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번, 새 성경책은 1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11번, 새 성경책은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3장, 새 찬송가도 83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황한 없을 때 주 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닫힌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깨워 까마득히 잊었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사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기쁨, 새 언약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지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평화는 주님의 뜻에 있고 참된 안식은 주님의 사랑에 있으며
기쁨은 주님께 봉사하는 데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반석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에 또한 복을 주시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운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올해 세운 우리 교회의 목표가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권대영 목사님과 말씀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쏟아지는 모든 말씀들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들로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역시 정신없이 또 살다 보니까 주일이 됐죠. 그동안 기도 또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셨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그러한 시간,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선포 설교 제목은 나타나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본질을 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에 선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봤던 예수를 이제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베드로는 선생 예수를 본질인 그리스도 주로 제대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본질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현상이라고 말하면 사전에 사물이나 어떤 작용이 드러나는 바깥 모양새,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보이는 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본질은 반대로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타나게 한 그 원인을 본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또 부딪히며 스트레스를 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거나, 반대로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돼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행복해하거나 하는 그런 현상과 나타나는 현상과 이 다를 수도 있는 이 본질의 문제는 우리 인생 전체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 분들이 이 층간 소음 문제로 종종 큰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또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심하면 칼부림이 날 정도로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하게 겪는 일이기도 하고, 또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는 소식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놀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그래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아래층까지 전달되어서 소음으로 인해서 어떤 잠을 자지 못한다거나 편히 쉬지를 못해서 이제 밑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갈등과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애초에 아파트를 설계하고 건축할 때에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설계를 잘 하고 좋은 재료를 써서, 자재를 써서 층간소음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의 문제는, 싸움의 문제는 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잘못 지어졌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와서 살든지 사람만 바뀌는 것이지 이 현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현상은 내가 주차할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서로 먼저 세우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종종 겪는 문제입니다. 주차를 골목 안에 해놓았는데 밑에 집에 있는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갈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한 대가. 근데 대문 쪽에 세웠다고 일부러 제 차 뒤에다 붙여놓고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저도 상해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더니 파출소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답변을 듣고 저도 참 이 해결 방법이 막막한 겁니다.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화가 나면 또 한편 생각해서 어디 두고 봐라, 나도 다음에 똑같이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사실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싸움이 되겠죠. 사실 이 골목길은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서 누구나 오고 갈 수 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다니는 골목길은 자기 집 앞이라고 자기 땅처럼 행사하는 것도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죠. 불법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자기 집 앞을 청소하고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또 불편하다 했을 때 먼저 차를 세우거나 또 주차한 차를 치워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걸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 이 주차 시비 같은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까? 누가 내 집 앞에서 주차를 해놓아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본질적인 문제는 주차할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 때나 주차할 공간이 넉넉하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상과 본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모든 부분, 모든 일들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나 또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항상 이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행복해하거나 불행해하거나 기뻐하거나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는 이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항상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좀 더 풍성하게 여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좀 더 그 믿음도 성숙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들, 또 조직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임원들은 대체적으로 본질을 가깝게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체를 봐야 하고 원인을 해결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각각 개인과 지도자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죠. 개인적으로는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잘 하는 것이고 또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잘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가 시끄럽고 회사가 시끄럽고 단체나 조직이 시끄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나 단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그냥 기독교 단체는 정식 기독교 단체는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총재인 정모 씨에 대해서 다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예요. 여신도들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조명이 다시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로 앞전에 재판을 받고 무려 10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에도 똑같은 범죄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또 조명이 되고 있고 이제는 좀 더 깊은 조명을 받아서 이제 그 관계 높은 지위에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는 각 권력자라든지 또 어떤 단체에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고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와 같은 동격으로 높여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자신이 예수라고 하거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제법 있는데 또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같은 기독교로 보고 있는데 사실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사이비 종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셔요. 하나님도 한 분이셔요. 그런데 한 분이신데 벌써 여러 명이 자기를 예수라고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 말이 진짜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믿음, 즉 신앙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를 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쳐준다든지 또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든지 일반 교회에서는 체험하지 못한 그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해준다든지 또 자기와 관계를 가지면 신과 관계를 가지는 것 같아서 똑같아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그런 본질과 상관없는 현상에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와버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을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이키기도 어렵거니와 돌이킨다 해도 그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기는 정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니면 쓰다듬으면 나오는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그런 지니처럼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바라는 것을 뚝딱 이렇게 이루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는 것은 안 됩니다.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때에 따라서 기적처럼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마음고생하면서 또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부딪히고 깨어지기도 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또 한 걸음 더 앞으로 걸어가면서 힘을 내고 나에게 주신 그런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해야 될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되돌아보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내 인생을 온통 하나님으로 덮어버릴 때 비로소 내 인생은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본질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으니까. 때로는 반대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심할 정도로 꾸짖으시고 또 성전에 올라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화를 내신 것도 보이는 그 현상을 보느냐 본질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저런 심한 욕을 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를 보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고 아니 왜 저렇게 화를 내시나, 폭력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상을 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본질은 보지 못한 채로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늘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습니다. 평생 업으로 살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호수,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습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부죠. 직업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사실 그물이나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상식과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는 운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운이 없는 하루를 지금 이 시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지만 얻은 것이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마침 그때에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물을 정리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시몬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시몬도 그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난 어부인데, 어부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와서 평생 어부로 살아오면서 고기를 잡았던 방식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게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자기의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시몬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즉시 대답을 합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잘 가르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겠죠.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2배에 가득 찰 정도예요. 무엇이 본질입니까? 물고기의 습성과 환경 등 어부의 기술, 그리고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몬이 다른 곳에 있다가 와서 뜬금없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칠 때에 그 가까운 장소에서 이미 다 듣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는 사실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이유는 아무 뜬금없이 있는데 갑자기 옆에 와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나타나는 현상들, 즉 친구의 전도로, 아는 사람의 전도로 교회를 따라갔을 수도 있고, 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목사님의 기도로 다 나았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구주가 아니라 신비한 분,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분으로 믿고 따르다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인간관계나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도 배우고 알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점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또 이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 또한 믿어지게 되어져서 드디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살면서 보여지는 현상들을 그대로 보고 반응하기보다는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더 깊은 본질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본질로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시고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막 구주여,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믿기보다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이제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주를 만나게 되고 내가 고백하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몬이 말씀에 순종한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부였던 시몬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가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한 결과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사실, 그 현상에만 집중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매일 또는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일어나고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본질은 보지 못한 채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만을 바라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면 족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필요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이 육적인 것입니다. 본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절망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지금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또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틀림없이
거짓 선지자임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현혹할 만한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분명히 거짓 선지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때는 심판하실 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처럼 오셔서 하나님처럼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능력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것 같고 또 평범하지 오히려 못한 것 같지만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을 바탕으로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을 때 분별력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계시를 받아서 척 보면 그냥 착 아는 그런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올바른 성경 지식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날 때 분별력이, 또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그래서 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거기 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려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현상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한 끼의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과 믿음을 성숙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에만 반응을 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또 어떻게 해결이 되어도 또 그런 현상만 기대하고 살아가게 돼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본질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의 그 현상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되어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고, 또 살면서 자신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의 현상 앞에서도 비록 가끔은 힘들어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살기 등등해서 쫓아다니다가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이룬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를 때에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현상들이 닥쳐왔습니다. 형통하고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아서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이 예수를 믿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질을 볼 때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러한 우리 기대와는 완전 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살아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그냥 평범한 눈으로 볼 때 그의 인생에서 나타난 현상들은 그를 실패한 사람, 예수 믿고 망한 사람, 고생만 하다 죽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굶주림과 매맞음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실패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저 역시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예수 믿고 성공한 것이 무엇이고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많고 좋으면 성공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형통하고 세상에서 목에 힘을 줄 정도로 많이 가지면 성공한 것이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이 많고 큰 목회를 하면 성공한 목사고, 작은 교회를 하고 성도들이 몇 명 없으면 실패한 목사입니까?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항상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길 원하고 쫓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늘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의 은혜는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은 항상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더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내 인생에 찾아와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르며 더 풍성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려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자꾸 자라도록 하나님이 바라시고 응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도깨비 왕관처럼 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훈련 끝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식도 태어납니다. 이 두 인생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현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갈등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둘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사랑인 거죠.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인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만나서 결혼했고 또 자녀를 낳아 기른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본질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만 서로 집중하고 반응하다 보면 서로 당신 탓이야, 내 탓이야.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데 똑같은 부모인데 서로 양육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로 감정이 상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잘 알아야 할 것은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둘 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방식은 달라도 현상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르더라도 좀 더 본질을 보면 서로 이해하고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인 부부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자식 문제나 또 다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생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하겠지만 결국 다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함께 늙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노래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이 설익은 사랑이 서로 부딪히면서 점점 익어가는 것이죠.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대로 본질대로만 산다면 서로 갈등한 일도 싸울 일도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본질인 사랑이 다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진짜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진짜 사랑을 이제 흉내내기 시작하고 점점 완성해 나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라고 시작되는데 오래 참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사랑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통을 벗어버리지 않고 오래 참는다는 말이에요. 힘들다고 벗어나 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소망이 본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인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사랑은 고통,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아파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현혹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본질을 바라보시는 믿음을 가지셔서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부딪혀서 아파하고 깨어지고 지쳐서 넘어질 때, 또 그리고 때로는 앞이 막혀서 막막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너무 일이 잘 풀려서 그냥 형통할 때, 초고속으로 달려갈 수 있을 때도, 너무 행복한 일들이 현상으로 나타날 때도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본질을 보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셔서 결국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존전에 서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아름답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늘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 보여지는 것들에만 현혹되어지고 그것들만 바라보고 쫓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믿음, 깊은 믿음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게 하시고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생이여가 아니라 주여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 30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 사귀며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주중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몸과 마음 드립니다. 또 김경란 원장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하는 모든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같이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 미디어 교회와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그리고 엘피스 홈케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또 도움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아직까지 코로나가 10,000명 넘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조심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벌써 한참 지나고 있는데 경건의 시간 훈련 잘 받으셔서 부활절 날은 더 충만한 그런 부활절 되실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 그 보여지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질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무리와 또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교회의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